오늘은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인구 이동 통계표를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인구 이동 통계표를 보고 나서 적지 않게 제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구 이동 통계표를 쭉 봤더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울산시 있지 않습니까? 이 울산시가 전국에 있는 17개 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가 감소한 도시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구가 감소됐는가, 이 수치를 계속 찬찬히 바라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 우리 울산 땅을 떠났던 사람의 숫자가 약 13,548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인구는 울산시의 전체 인구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울산 땅을 떠났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감소한 도시로 선정이 됐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떠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지금 경제적인 불황의 상황이 울산 땅을 덮고 있다 보니까 일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왜 떠났나 이게 봤더니만은요, 불안정한 주거 환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집값이 참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요, 주거 환경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한 9,000명 정도가 울산 땅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다음 순위가요, 교육 환경.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려고 자그마치 5,000명의 사람들이 이 울산 땅을 작년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참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사실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사실 이 도표보다 또 세밀한 도표를 볼 때 제 마음이 좀 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떠났던 사람들의 인구 분포를 쭉 나타냈더니 물론 80세 이상 된 분도 계시지만 전 연령층에서 다 떠났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떠난 연령층이 여러분 어디인 줄 아십니까? 20대입니다. 20대 청년들이요, 가장 많이 떠났더랍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의 새로운 꿈을 꺼나게 될 젊은이들이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떠난 이 나이대, 연령대가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통계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이 뉴스라든가 이게 언론을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참 삶이 녹록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렇게 부른대요. 청년 실신 시대. 예.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청년 실신 시대.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게 찾아봤더니, 청년들 대부분이 실업자이거나 신용불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의 신용불량의 신 해가지고 청년 실신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거의 지금 1년 넘게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인생 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힘든 거 보내지 않습니까? IMF도 견뎌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 보내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살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사회 첫 발을 딱 내디뎌야 되는데, 이 세대가 코로나 세대인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요. 일하고 싶어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한번 아르바이트 자리가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이 몰리나, 제가 대표적인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봐봤는데요, 여러분 아르바이트가 딱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요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70명, 80명이 모이는데 한 명 뽑는데, 더 심각한 건요, 좀 시급이 세고 일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데는요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한 명 뽑는데 300명이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300명씩이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손 안 빌리고 가정형편도 어려워가지고요, 대학 등록금을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처럼 저금리 받은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요, 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자금의 대출을 마련하려고 갚으려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갓 사회에 나온 초년생들에게 어느 은행이 여러분 대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금융에 가는 거죠. 사금융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고 대출금 막는 거, 빚 가지고 빚을 막는 거. 지금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성세대들은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무슨 돈을 대출받느냐, 청년이 재산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던 시대는요,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게 하면요, 희망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뼈바닥에 고생하면은 그나마 내 안에 집안채는요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일한 것보다 아파트 값은, 집값은요 2배, 3배 뛰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빚에서 허덕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요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볼 때 이 청년들이요 절망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절벽사회예요. 절벽사회. 이들은 지금 절벽에 내모는 겁니다. 취업의 절벽, 결혼의 절벽, 일자리의 절벽. 절벽에서 이 청년들이요 몸부림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요 절벽 사회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이 요즘의 젊은이들의 이 트렌드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딱 12절의 상황이 이 시대가 똑같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상황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례 행렬이에요. 누가 죽었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과부에게는요 아들이 전부예요. 전부. 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여인에게 생명과 같았던 아들이요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러분 과부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아이를 낳았겠죠. 여러분 이 여자가 결혼할 때 과부가 되려고 결혼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여자도요 부푼 꿈은 안 했을 겁니다. 신혼의 꿈.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면서 어떤 남자와 살면 행복할까? 어떤 남자와 살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러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어떤 남자가 자상한 남자일까? 여러분 안 골랐겠습니까, 여러분? 고르고 골라가지고 결혼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뭐예요? 일찍 죽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토록 믿고 따랐던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남았어요. 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요 아들이 인생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예배드리러 회당에 가서 많은 이 회당에 있는 어른들에게 우리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이만큼 컸다고 아마 자랑하는 것이 매일마다 회당 갈 때마다 그 엄마의 아마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아들이 조금 자라가지고요 직장에 일터를 나갈 때는 이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맛있는 저녁을 해주는 것이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아들 생각하면서 기쁘게 음식을 만들고, 이 아들과 함께 퇴근에 돌아온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여인도 꿈을 꿨겠죠. 야,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으니 이제 결혼하면 내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내 손자와 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서름과 아픔과 죽을 고비를 넘겨갈 수 있는 이유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살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아들이 전부인 거예요. 인생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의 죽음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죽음과 너무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왜 여러분 일하십니까? 다 자식들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 공부시키려고,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여러분 일하는 게 목적이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 가가지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아들 딸들 잘 살게 해주시고 신앙 잘 지키게 해주고 우리 손자 어디 가게 하시고 손녀 어디 가게 하시고 자기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자식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꿈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도 마찬가지겠죠. 자식은 자기의 살아갈 존재였어요. 자식은 자기에게 인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인생의 절벽까지 몰아져서 마침 흡사하게 이 장렬의 행렬 속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과 저는 너무 흡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을 참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이 과부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을 길러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참 다가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부의 장례 행렬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론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났는가? 여러분 우리 말씀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 주님께서요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여인을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의 전부 같은 생태 같은 아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그 어미에게 예수님이요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15절의 말씀 살려줘가지고 어미에게 돌려주는 거. 저는 그래서요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우리 곁을 떠나고 삶의 어려움의 인생의 절벽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인생의 외로움을 걸어가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마치 오늘 12절처럼 장래 행렬 속에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15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면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요 이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위로가요 오늘 눈물 겨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넓게는요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셨을 때는요 이런 놀라운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을 보면서 묵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했길래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이 여인을 아들을 살렸을까? 제가 발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부의 눈물이에요. 눈물. 이 눈물이요 죽은 자식을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먼저 과부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한국말로 나오니까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원문을 보면 좀 더 다른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원어의 헬라어는요 이렇게 이걸 썼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다는 뜻을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명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말이 연민, 동정, 자비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명사적인 거고 좀 더 이것을 원초적으로 풀게 되면은요 이 스플랑크논이란 말은 창자, 내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요 한국말로 좀 더 풀어서 원어에 가까이 얘기하면요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널 볼 때마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그 과부를 보니까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아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참 재미난 건요, 신약 성경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요 1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다음에는요 꼭 어떤 게 따라온지 아십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판에 있는 무리들을요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소경 바디메오도요 주님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더니 눈이 떠진 거고요. 모든 병자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요 불쌍히 여겼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랬더니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은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여러분 뭐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기에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코로나로 신어한 이 대한민국을 저는 주님이요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스플랑크 니조 마음이 우리를요 살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과부의 눈물 때문이에요. 눈물. 여러분 아까 본문에 읽었던 13절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전에 주님이 뭘 한 겁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뭘 봤을까요? 과부의 뭐 얼굴을 봤을까요? 뭐 옷차림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과부의 눈물을 본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말 무슨 말합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결국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과부의 눈물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과부의 눈물 때문에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눈물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요 눈물이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울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울어줄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눈물을 실종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는 사람보다는요 웃는 사람을 더 선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만 보세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참 감동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세요. 다 웃고 떠들고 코미디 프로하고 오락 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는 일 없어요 다들요. 여러분 물론 웃음은요 우리에게 쉼을 주지만요 눈물은요 회복을 줍니다. 회복을. 여러분 언제 울어봤습니까? 언제 여러분 누군가에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유교적인 상황에서 자란다 보니까요 우는 것은 약해 보이는 것이고 우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고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과부의 눈물이에요. 눈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과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과부는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부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아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울지 말아야 할 때 우는요 눈물의 왜곡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과 더 넓게는 이 땅의 청년들과 이 대한민국에서 울어줄 때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시사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있으나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절벽 사회에 내몰리고 있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포기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교회가 울어줘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요, 교회가 울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울어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을요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교회의 눈물이 백신입니다. 성도의 눈물이 백신이에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어줄 때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요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절망인 사람 소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라는요 썩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 10명의 애통하는 눈물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웁시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울어줍시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대학 청년들, 생태 같은 이 아들들 절벽사으로 내몰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포기하는 인생, 죽음의 행렬 여러분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오늘 과부가 울어줄 때 죽은 아들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울어줄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눈물을 만들어 그 눈물의 기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청년의 죽음, 이 과부의 눈물을 가지고 참 마음 아파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전화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우리 청년들 모든 기도 제목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시면 로비에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분 엽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엽서가. 이 엽서를 열어보게 되면요 이 봉투를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엽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엽서가. 이 엽서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청년들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 청년이 누구인지 소개, 그 다음에 그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고 그가 하는 기조명이 무엇인지요 적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받은 이 청년은요 어떤 청년이냐면 이런 청년이에요. 저는 26살 취업 준비생이고 대학에서 세무회계학과와 법학과를 전공했으며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공부도 하며 매일 큐티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어나가기를 힘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친구의 소개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여기 적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다 이거 하나씩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도 여러분 오늘 이 로비에 이게 남겨졌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청년의 꿈이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내 아들 딸들이 아닌 이름 모를 이 청년에서 우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몇 명당 한 명을 기도할 생각해서 봤더니 15명당 한 명을 해서 중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가져가서 기도해 주시면요 그 청년 한 명이 15명이 기도 후원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 잡아가지고 그냥 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보실까봐 제가 자석을 붙여놨습니다. 자석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자석 냉장고에 딱 붙여가지고요 냉장고에 뭐 꺼내 먹을 때마다 이 청년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눈물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 이 청년이 새로운 꿈을 꺼나가고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는데 전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시작일 때 가능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